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자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한 예물,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 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 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우리 이 시간 이달의 성경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힘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바울 목사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바울 목사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면서 평생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세무서 텍스 오피스는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가득한 곳으로서 이렇게 취급을 당했고요. 당연히 세무서장의 이 책임자인 세무서장 텍스 치프는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이 세무서장인 삭개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집에서 하루를 머무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명예와 또 물질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신의 재산을 모으고 이렇게 모으면 모을수록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공허와 또 허무감이 가득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가난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의 손길을 사모했습니다. 삭개오 또한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모든 일을 중단한 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거리로 나아갔고 삭개오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집에까지 모시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세상의 명예와 물질에 이렇게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가 핸들을 이렇게 돌려서 자신이 소유한 재물도 가난한 사람에게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꺼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고칠 수 없는 병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자들이 신앙의 힘으로 회복되는 경우를 우리는 듣기도 하고요. 정말 삶의 그 바닥 끝까지 갔던 사람들이 신앙의 힘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정말 그 흉악한 사람도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또 변화되었던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 또한 다윗이 신앙의 힘으로 자기와는 비교했을 때 전혀 상대도 되지 않는 그 골리앗을 무찌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 또 놀라운 신앙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신앙의 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군대에 다녀온 많은 한국 남자들 중에 다시 1억이나 10억을 줄 테니 다시 군대에 다시 갈래? 이렇게 물어본다라면 아마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또한 아직까지도 가끔씩 꿈을 꾸면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던 꿈, 또 제가 군대에서 복무할 때 있던 그러한 꿈들을 꿀 정도로 참으로 군대에서의 많은 좋은 경험과 또 즐거운 시간도 있었지만 다시 가라고 하면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기억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고 또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군대를 또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시간만큼은 한 번쯤으로 족하다라는 생각이 아마 모두가 다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면 그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신이 입었던, 사회에서 입었던 이러한 옷을요, 그 신발이나 옷가지들을 박스를 줍니다. 그럼 그 안에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하고 싶은 이러한 내용들을 편지에 이렇게 기록해서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군대에서 지급되는 옷가지나 여러 보급품, 빨래비누, 세숫비누 이런 것들을 보급받고 이제 진정한 군인으로서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 중에 첫 번째 단계를 첫날 밤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전도사님은 공군에서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6주 동안 이렇게 기본 군사 훈련을 받았는데요. 아직도 이 첫날 그 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인데 짧게 이 6주간의 훈련 동안 이 기간을 잠시 소개를 하자면요. 저와 같은 이러한 1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입대를 해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합니다. 아침 일찍 그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함께 잠을 또 정해진 시간에 자기도 하고요. 또 정해진 시간에 밥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여러 가지 또 훈련을 받습니다. 한국에서 좀 오래전에 유명했던 한국 프로그램 그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내용처럼 아침의 시작을 이렇게 띵걸음으로 무조건 달리기로 시작을 하고요. 또 훈련 기간 동안에 총을 쏘는 법도 배우고 화생방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은 온몸이 따갑고 숨도 못 쉴 정도로 참으로 괴로운 시간, 그러한 훈련도 있었습니다. 정말 한 번쯤 경험하면 좋겠지만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훈련들의 순간을 경험하고요. 이렇게 6주 동안의 기본적인 군사 훈련을 받고 이제 각자의 위치로 또 이렇게 퍼져가서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인들에게 기본적인 군사 훈련이 있었기에 그 힘든 훈련을 겪어냈기에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되는 것인데, 만약 군인이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고 그냥 이름만 군인인 사람이 무방비 상태로 전쟁터에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고 전쟁터에 나간다면 몰려오는 그 적군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 것입니다. 마치 학교를 가는데 볼펜이나 공책을 안 가져가는 것처럼, 또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은 갖고 가는데 총알은 안 가져가는 그러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윗은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군인들처럼 전쟁에 대비해서 기본적인 훈련을 받지도 않았고요. 그런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 싸움을 하러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지요. 골리앗은 블레셋 가드 출신의 블레셋 장군입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약 2.9m 정도에 달하는 거대한 키와 또 투구와 갑옷과 또 큰 창을 가진 이러한 무서운 장군입니다. 다윗과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는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담대하게 싸움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용감한 장군들도 싸움을 피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상대로 기본적인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그저 양을 치던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 대결을 청하는 모습은 이 다윗의 참으로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신앙의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나오는 능력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환자가 의사를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용기와 담대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 골리앗은 43절의 말씀처럼 다윗에게 야 이 꼬맹아 너 눈에는 내가 걔 돼지로 보이냐? 왜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 싸우러 나오느냐? 이리 와봐라 내가 내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줄 것이다 라며 다윗을 무시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다윗의 조건은 참으로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나 골리앗은 다윗에 비해 조건이 참으로 월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은 보잘것없지만 자신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에 골리앗을 무찌르기에 충분하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 앞에 섰을 때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뒤에서는 몰려오고 있고 앞에는 이 홍해가 있어서 앞뒤가 이렇게 막혀서 아무것도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지도 못할 것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거나 다시 그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기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병사들로부터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다윗 또한 그런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비록 현실은 골리앗에 비해 내가 초라하고 또 많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기에 다윗은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그 골리앗 앞에 그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쩔쩔매며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신앙인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알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신앙의 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절대로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세상 것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유다 백성들은 어려울 때 성읍에서 모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에스라의 말씀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 8장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앞두고 평탄한 그러한 귀환의 길을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도우심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에스라 8장 31절의 말씀처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골리앗을 무찔러 주실 거라는,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었다면 골리앗을 상대로 감히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시편 28편 7절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패 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신앙의 힘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고통을 이기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키기도 하며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노력만으로, 나의 노력만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확신하며 도우심을 믿어 승리한 다윗처럼 우리 모두 신앙의 힘이라는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하나님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를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돌산이 지나는 동안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우리 주님께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세상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킨 그 신앙의 힘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신앙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확신하여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그 다윗의 신앙 힘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정말 조건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골리앗을 무찔렀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소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소망할 때 하나님의 신앙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 3시 10분에 줌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필도사의 말씀 퀴즈 안내입니다. 저번 주부터 3주 동안 진행되는 말씀 퀴즈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주기도문 후에 나오는 말씀 퀴즈를 보고 문제에 답을 아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저번 주와 동일하게 저녁 7시까지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3주 동안 모든 문제를 맞힌 친구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캠프 안내입니다. 2월 25일부터 27일에 온라인 캠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참가 신청서를 카톡방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가 신청서를 꼭 작성해 주시고 온라인 캠프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의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 안내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문경화 선생님이십니다. 금요일까지 기도 파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만나 안내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아침 8시에 계속해서 오늘의 만나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